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영상으로 예배를 참석한 초등1부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기 전 선생님과 함께 찬양을 해볼 건데요. 우리 친구들 자리에 일어나서 선생님과 함께 율동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감사해요 나는야 하나님 작품 특별하게 빚어내신 하나님 작품 주께 드려 나는야 하나님 보물 특별하게 사용하신 하나님 보물 하나님께 영광 온 세상의 축복 하나님께 영광 온 세상의 축복 감사해요 나는야 하나님 작품 특별하게 빚어내신 하나님 작품 주께 드려 나는야 하나님 보물 특별하게 사용하신 하나님 보물 하나님께 영광 온 세상의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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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 다음 찬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밤이 메어 하늘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밤이 메어 하늘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잠잠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 찬양 나는 예배자입니다 고백하시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마음 모아 찬양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임마누엘 되어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복된 귀한 주일 교회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고 또한 코로나로 인해 가정에서 정한 자리, 정한 시간에 영상 예배로 드려짐에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다 함께 모여 예배하며 교제하고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초등 1부 친구들이 학교에 한 주간 등교하였습니다. 새로운 환경 속에 처음 만나는 선생님, 친구들 만남 속에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시어 잘 적응하게 하시고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사랑을 누리고 전하면서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인도해 주세요.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정경호 목사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 사역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축복하여 주세요. 우리의 마음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성령님 도와주세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가진 것 이 세상은 소용없다 하지만 믿음으로 주께 드리리. 주께서 하실 것을 나는 믿네. 나는 아멘. 나의 모든 삶 이 세상은 소용없다 하지만 기쁨으로 주께 드리리. 주께서 쓰실 것을 나는 믿네. 나는 아네.
순종하네 영원히 주를 따르리라 나의 모든 삶 이 세상은 소용없다 하지만 기쁨으로 주께 드리리 주께서 쓰실 것을 나는 믿네 나는 아네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가진 작은 것으로 난 믿네 나는 순종하네 영원히 주를 따르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 너는 믿음으로 내게 나오라 내가 가진 것은 나로 인해 보리라 세상에서 알 수 없는 놀라운 기적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가진 작은 것으로 난 믿네 나는 순종하네 영원히 주를 따르리라 기적이 일어나네 내 안에 가진 작은 것으로 난 믿네 할렐루야 초등일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너무나도 기쁨입니다. 계속해서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떠한 방법이라도 우리 친구들이 꼭 주일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꼭 잊지 않고 예배자로 주일마다 예배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현장에서도 방역수칙을 지켜가면서 우리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9시 반과 11시 반에 두 번에 걸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9시 반에는 우리 2학년 친구들이 11시 반에는 1학년 친구들이 오는데 시간이 안 되는 친구들은 그것과 상관없이 나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함께 와서 예배할 수 있는 친구들은 현장에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코로나가 빨리 끝나서 우리 친구들 모두가 자유롭게 모두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2부 순서도 갖고 재미있는 순서들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비록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쪽인데요.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천천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은 말씀의 밭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하셨던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몇 주 동안 보게 될 것입니다. 비유라는 말은 사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그와 비슷한 다른 어떠한 것으로 현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을 이제 비유라고 말을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동요처럼 원숭이를 설명할 때 원숭이 엉덩이는 마치 빨간 사과와 같다 라고 이렇게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비유법이죠. 그래서 원숭이 엉덩이를 본 적이 없어도 빨간 사과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빨간 사과 같구나, 그러면 원숭이 엉덩이는 빨갛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하나님에 대해서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실 때 사람들이 천국을 보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비유를 통하여서 마치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돼 있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설명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천국을 또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 아무나 이러한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천국의 비밀을 숨기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사탄이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된다면,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방해하려는 방해꾼들이 이 비밀을 알게 된다면 그들이 우리를 더 철저하게 망가뜨리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비밀을 철저하게 감추고 천국 백성으로 구원하실 우리에게만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오늘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우리의 구원을 방해할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천국의 비밀을 알게 된, 허락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구원을 통하여 우리가 천국을 이제 갈 수 있게 되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 천국 비밀을 하나하나 우리 속에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또 천국 백성이 되었기에 비밀을 알고 백성된 우리들은 그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배우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누구에게나 이러한 말씀이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또 믿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서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처음에도 이야기했듯이 이 비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빗대어 내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에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그 당시에는 모두가 대부분이 농사를 짓고 있었기 때문에 농사일과 관련된 것으로 비유하여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씨 뿌리는 자 비유에 대한 것이었죠.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린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나라와는 조금은 달라요. 우리나라처럼 네모 반듯하게 밭을 만들어서 그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은 척박한 땅, 땅이 좋지 않은 땅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뿌리고 나중에 흙을 덮어 고르는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씨를 뿌리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리다 보면 덜어는 길가밭에 뿌려지기도 하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기도 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 씨 뿌리는 자의 말씀을 하셨을까? 먼저 씨 뿌리는 농부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농부가 뿌리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천국 복음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농부가 씨를 뿌린 밭의 모습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게 돼요.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린 밭의 상태에 따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것을 이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럼 먼저 길가밭을 한번 볼까요? 길가밭은 마태복음 13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뿌릴새에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 19절에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세요. 길가밭은 씨를 뿌리면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곳이다 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마음밭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채 땅에 심겨지기도 전에 악한 자들이 와서 빼앗아간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악한 자가 빼앗아가도록 내 마음 깊숙이 심지를 못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에요. 마태복음 13장 5절로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씨앗이 심겨져 싹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자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흙이 깊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해서 해가 뜨겁게 내리쬐니까 수분을 많이 땅에서 물을 많이 얻지 못하여서 결국엔 타서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 20에서 21절에는 예수님께서 또 한 번 설명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밭에 새겼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너무 좋다.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은혜를 받고 기뻐했어요. 그런데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그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 주일 말씀을 듣고 나 이렇게 살아야지 결단은 했어요. 집에 돌아갔는데 다른 것들로 다른 이 많은 바쁜 일들로 안 되겠다 하고 포기해버리는 경우와 같은 것이죠. 그러면 가시떨기 밭은 어떨까요? 13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라는 거예요. 자라나려고 하는데 가시가 더 센 기운이 자라나는 것을 막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다 했는데 염려와 걱정과 같은 많은 유혹들이 결국엔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라는 거예요. 쉬운 예를 들면 말씀을 듣고 오늘부터 매일 성경 한 장씩 읽어야지 다짐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 갔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성경을 딱 펴고 이제 하려고 하는데 마침 더 피곤한 일이 생기고 또 다른 테레비 유혹이 따르고 하다 보면 다시 성경을 덮어버리고 테레비 보러 가고 이렇게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어떨까요? 13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데 23절에서 이것을 예수님이 또다시 설명해 주시는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결단하고 또 그 결단한 대로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살아냈더니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얻은 은혜에 대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내 삶 가운데 또 내 마음 가운데
생겨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100배, 어떤 사람들은 60배, 어떤 사람들은 3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그 땅이 어떠한 땅이든 길가밭이든 돌짝밭이든 가시밭이든 좋은 땅이든 상관없이 일단은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었다라는 거예요. 농부에게 있어서는 손해이고 씨를 낭비하는 것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좋은 땅에만 뿌려서 좋은 열매를 맺고 씨앗을 아끼는 것이 더 좋을 텐데 씨앗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듣든지 듣지 아니하든지 일단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또 우리들을 통하여 뿌리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싹이 나고 또 자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결과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예수님이 그가 누구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뿌렸더니 유대인이었던 니고데모데, 또 이방 여자였던 사마리아 여자, 또 죄인처럼 여겨졌던 세리장 삭개오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게 되었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들이 많이 맺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전도할 때 사람을 가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이든지 그 사람이 그 말을 들으려 하든지 듣지 아니하려 하든지 우리는 일단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씨 뿌리는 농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뿌리는 씨앗 중에 4개 중에 하나만 열매를 맺을지라도 우리는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4개 중에 하나가 열매를 맺을지라도 4개 뿌린 것 중에 하나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면 결코 손해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역시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씨앗을 내 안에 심었는데 내 마음에 심겨진 그 마음밭은 어떠한 맛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말씀만 듣고 집에 가서 아무렇지도 아무런 변화도 없이 결단도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길가밭에 뿌려진 씨앗처럼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악한 자에게 빼앗겨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밭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기분은 좋았어요. 그러나 집에 가서는 다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그것도 마치 돌짝밭에 심겨진 것이고 또 아까처럼 결단은 했지만 집에 돌아가서는 다른 유혹에 빠져서 쉽게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 또한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밭은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심어서 잘 길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좋은 땅에 있다는 것, 그것은 정말로 귀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좋은 땅을 준비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충분히 받고 있을 때 우리는 아무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거예요. 물론 말씀을 심는다고 해서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아니에요.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이것을 통하여 열매가 맺혀지는데 중요한 건 그것이 결코 쉽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인내로 결실한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인내하고 노력해야 결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실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우리가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매일 하나의 씨앗을 심는데 아무것도 열매 맺지 못한 사람, 하나의 씨앗이 심겨졌더라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사람, 누가 더 좋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잘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밭을 잘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초등일부 친구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에 두고 좋은 밭에 심어 그 말씀을 지키며 인내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땅이 어떠한 땅이든지 씨 뿌리는 자처럼 열심을 다하여 씨를 뿌리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뿌려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씨앗을 좋은 땅에 심어 정말 그 말씀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여호와는 기뻐하여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시려다. 시편 47편 4절 말씀. 아멘.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 말씀. 아멘.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 말씀.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시편 37편 4절 말씀. 아멘.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 아멘. 네, 목사님이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예배와 동영상 예배, 영상 예배가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현장 예배는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1부는 9시 반에 우리 초등 1부실에서, 2부는 11시 반에 초등 1부실에서 드려지고 있는데 원칙은 1부는 이제 2학년 친구들이, 2부는 1학년 친구들이 오는 것인데 형제가 만약에 1, 2학년이다 그러면 같이 드려도 됩니다. 1부에 같이 드려도 되고 2부에 같이 드려도 되고, 또 엄마랑 같이 와야 하는데 엄마가 2부에 와야 된다, 1부에 와야 된다 한다면 그 엄마와 같이 오는 시간에 맞춰서 와도 됩니다. 단 선생님들은 1학년 선생님들은 2부에 오시고 우리 2학년 선생님들은 1부에 오시기 때문에 선생님이, 우리 담임 선생님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예배도 우리 계속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지금처럼 할 수 있으니까 계속 영상 예배, 현장에 오는 것이 아직까지 어려운 친구들은 영상으로 예배한 다음에 영상으로 예배했다라는 것을 꼭 담임 선생님에게 문자 또는 사진으로 출석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출석 인증 달란트가 나가니까 우리 꼭 출석 인증해서 달란트해서 나중에 있을 달란트 시장에서 많은 물건을 살 수 있도록 달란트를 잘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2부 순서는 1월부터 3월달까지 생일잔치입니다. 현장 예배에서는 우리 친구들에게 선물도 주고 생일잔치를 하는데 우리 현장으로 나오지 못한 친구들은 나중에 현장으로 나오게 되면 선물을 잘 보관해 두었다가 우리 친구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2부 순서는 분반 공부고요. 현장 예배가 가능한 친구들은 현장에서 나와서 한다면 우리 달란트도 또 간식도 또 우리 재미있는 2부 순서도 할 수 있으니까 나올 수 있다면 함께 나왔으면 좋겠어요. 3월 암송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 또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하겠지만 동영상으로 예배하는 친구들은 우리 영상을 찍어서 담임 선생님들에게 보내주시면 우리 미션 달란트 2달란트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고 씩씩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가 마쳐진 후에는 우리 친구들에게 2부 순서 했던 우리 1월부터 3월달까지 생일 친구 영상들, 생일인 친구들의 영상들을 보여줄 거예요. 우리 함께 축하하면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였습니다. 현장에서든 영상으로 가정에서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자라나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으니 그 귀한 말씀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또한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우리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